11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교회입니다. 지난 우리 6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6개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번째 라우디가 교회를 통해서 21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리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피로 세워진, 값주고 산 그 교회로 세워진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겠어요? 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겠어요? 성령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을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1절을 맞이하는 우리, 오늘도 성령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우리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좁게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 서머나 교회처럼 네가 겉으로 볼 때는 환난과 공고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이런 평가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들을 것 같습니까? 21절 맞이하는 우리 교회 어떤 평가를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칭찬을 듣는다면 우리 교회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책망을 받겠죠. 오늘 21주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 기준으로 나를 보고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안목으로 나와 교회를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라우디아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알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라우디아 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 라우디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에베소는 지금 터키 서쪽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베소 앞에 밤모섬이 있고, 그 밤모섬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를 주라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유배됐던 그런 장소, 밤모섬이 있습니다. 밤모섬 바로 그 앞에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있고요. 에베소에서 그 정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뭐냐면 큰 강 가운데 르쿠스 그 강 계곡으로 큰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성경에는 세 개의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골로새,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오늘날에는 이제 거기 여행을 가면은 거기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파무칼레. 그래가지고 유황 온천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관광으로 많이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터키 소개하면 그 지역이 사진에 나와요. 바로 그 지역이 성경시대에는 히에라볼리 지역이었어요. 이 세 도시가 그 지역에 있으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정말 이렇게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도시가 바로 이 세 도시입니다. 이 세 도시에 바울이 에베소서 목회했을 때 그 골로새 지역에서 왔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내 삶을 드리라고 헌신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뭐냐면 그 옆 동네에 있는 반경 15km 안에 이 도시가 다 있는데, 그 옆 동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은 골로새에 기록된 것처럼 눈바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눈바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우리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 선교에 많은 힘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좀 공간 있는 여인들이겠죠,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눈바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지금 바울은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읽었던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쓴 편지를 너희들도 또 가져다가 읽을 것을 바울이 골로새서에 지금 뭐냐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세 도시는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지금 동서남북으로 아주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물류들이 오가는 굉장히 요충지의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정도시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특별히 무엇이 유명했냐면은 양모로 만든 옷이 유행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검은 털로 만든 그 양모가 아주 굉장히 질이 좋아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제품이라면 다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왕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모입니까? 돈이 모이게 되죠. 돈이 모이면 뭐가 돼요? 금융업이 발달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화폐를 찍어낼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동네가 되었다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천 지역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병고처럼 많이 오죠. 옛날에는 많이들 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안약, 이 눈에 있어서 이 안질 이런 것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 도시에 의대가 있었고, 또 안질약을 만들어가서 안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판매함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쪽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통해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눈바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과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삶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돼요. 흔히 말하는 처음에 받았던 은혜도 점점 상실하게 되고, 점점 세상과 동화되게 되고, 마치 바깥으로 잘 사니까 또 아무 탈이 없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유로우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도 여유롭고 부유하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탈 없이 그냥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2만 불이 넘어서서 3만 불로 지금 어떻게 돼요? 개인 소득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잘 살다 보면, 등이 따뜻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정말 열정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유롭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안 해요. 이런 의미에서 잘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사기라는 구약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사사기가 있는데 그 사사기의 아픔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올 때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많은 논밭에 소출이 있고 겨울을 갖다가 무난히 날 수 있는 곡식들과 열매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세상과 통화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은데 더 잘 살고 싶어요.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우상들, 특별히 어떻게 돼요? 다 바알 신이 다 뭐예요? 다 돈의 신 아닙니까? 다 성공의 신이고 번영의 신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벌고자 그들이 우상 숭배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 사사기 역사인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다를 바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3만 불이 됐기 때문에 눈높이가 다 높아요.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아도 다 눈높이가 다 높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21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몸된 교회, 라오디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로 분명히 있고 우리는 준엄하게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21년이 지나면서 눈바 여일에 의해서 처음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세웠을 땐 뜨거웠을 거예요. 열정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불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21년이 지나가면서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안정되고 여유롭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것처럼 내 영혼 또한 안전한 거, 내 영혼도 아무 탈이 없는 것처럼 만약에 오늘 우리가 21절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오늘 라오디게에 나타난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겠죠.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지 영적으로 가난한지는 내 자신이 알아요. 우리 집안이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21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라오디아 교회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잘 경청하기 원해요. 오늘 우리 어린 우리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할 때 왜 이렇게 소리 꽉 질러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야, 네가 이게 마지막 듣는 것 같아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너 이거 안 들으면 너 언제 또 이게 마지막일 수 있잖아. 못 들을 수 있잖아. 그랬더니 또 이해가 됐나 봐요. 네, 뭐 그렇게 웃으면서 정하더라고요. 예, 제가 소리를 열심히 지르더라도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받으시면 돼요. 아, 저게 마지막인가 보다.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피 튀기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일은 없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교회에게, 라오디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을 보여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만 한 얘기입니다.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얘기해요.
자,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아멘이래요. 우리 성경에 아멘이시오라고 했습니다만 거기 뭐냐면 더가 들어가야 돼. 영어에 더 있죠. 바로 그 아멘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인자,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했을 때 그 앞에 더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여기서 지금 아멘 앞에 더가 들어가므로 뭐냐면 뭔가 지칭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는 구약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선뜻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구약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말이 누굴 말하는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6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뭐냐면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사야에서는 진리의 하나님 번역. 근데 그 진리의 하나님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원뜻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멘의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느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를 행하시겠다고. 메시아가 오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아멘이 나다. 예수님 그거예요. 내가 바로 그 아멘이다. 그래서 그 아멘과 연관해서 뒤에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창조의 근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예창조예요. 창조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어떻게 돼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것을 새 창조라고 그래요. 예창조와 새 창조의 근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아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분이 어떻게 새 창조를 이루세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사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여기서 참되고 여기 충성되고 참되다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예수님은 뭘로 표현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다.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했다. 순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교회를 창조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했다. 이게. 그것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자신을 얘기해요. 이 앞에서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더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나요. 그리고 창조의 근본은 이 그 앞에도 더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 새 창조의 근본이 바로 나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1주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딱 보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구나. 그걸 딱 느끼셔야 돼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처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바로 성도구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뤘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구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걸 뭐예요?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도 똑같아요.
그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지. 근데 나를 살리셨어. 아멘.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이 교회에 불러주셨어. 아멘. 내 자신이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라우디가 교회를 딱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라고는 한 구석도 없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라우디가 교회가 주님의 닮은 모습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한술도 떠서 자신들은 주님 사랑하고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자신들의 교회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모든 하늘의 부유함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15절 17절에 우리 주님이 그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행위를 보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삶이 주님의 주님 되심 좀 분명해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좀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닌대, 직장에 가서도 유명무실해요. 존재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나도 그를 통해서 주님의 냄새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그냥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과 타협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냥 편안해요. 육신적으로 잘 사니까 그냥 모든 게 할렐루야예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좀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 너가 있는 그곳에서 유명무실해서 있지 말고 너희가 빛과 소금 아니냐, 이게. 뭔가 그리스도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지금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이 말을 왜 했었을까요? 그 당시 지역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일반 은총을 가지고 특별 계시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가 심지도 않고도 먹고 살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니야.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일반 은총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하셨어요. 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을 왜 했냐. 그 당시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이 온천 도시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물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라우디게아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 이쪽 지역에서는 차갑고 아주 맑은 그런 생명수와 같은 그 물들이 많이 나서 거기서부터 또 물을 끌어다가 라우디게아 이 도시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가뭄이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은 골로새로부터 오는 이 물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히에라볼리로부터 오는 그 물을 갖다가 받아 쓰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이 뜨뜻미지근해지겠죠. 뜨뜻미지근해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 물을 갖다가 다시 쓸 수 있게 해서 못 쓰겠어요. 못 쓰니까 버렸다고. 그게 라우디게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알아요. 뜨거운 물이든지 차가운 물이든지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딱 끄집어내놓고 라우디아의 그 영적 상태에 우리 주님이 딱 대입하신 거예요.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뜨뜻미지근함으로.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부유하다고? 너희들이 모든 게 오케이라고?
너의 실상을 봐라. 거기 뭐라고 그래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17절. 너의 곤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열심도 없고, 뭔가 똑 부러지는 것도 없고, 뭔가 그리스도의 다움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 이거예요. 신앙이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16절 끝에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당연하죠. 그 사람들이 그런 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토해냈겠죠.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뜨거운가? 나는 주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는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라. 내 신앙은 확실한가? 그 당시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왜 그러냐? 예수의 증인이 되면 순교당하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순교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순교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교적 신앙으로 살자고 그래요.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되거든요. 날마다 죽어라 한다고 그래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동화되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왜요? 동화되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의 영적 실상을, 교회의 실상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앞에 스스로 답변하기 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요한가 아니면 세상에 부요한가? 나는 하나님께 부요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고자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가? 한번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하라는 거죠.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똑 부러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두려운 거죠. 왜요?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부유하게 만들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부유함에 관심을 갖도록 하게 한 게 목사인데, 영적인 데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그냥 미지근한 모습으로 내버려둔 그 모습을 주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는 모습이죠. 주님은 실상을 아세요. 나의 실상을 아세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내버려 두신다 그랬거든요.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풀 가치가 없으면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어버려 두세요. 은혜로 붙잡질 않아요. 근데 말씀했다는 자체가 기회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죠. 아직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해결책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18절. 그 당시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이 돈을 지금 저희 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 육적인 금 말고 정금 같은 그 믿음을 모으라는 거죠. 야고보서 1, 2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부유함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의 부유함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시험 들고 지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유함에 빠지지 않으면 소유 때문에 아등바등하고 높은 지위 때문에 아등바등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함이 없으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이 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적인 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질적인 금은 아니죠. 이 금은 정말 불로서 연단된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냥 거품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모로 너의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흰 옷으로 너의 몸을 가리라고 그래요. 제가 양복을 입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걸 다 가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옷으로 수치스러운 걸 가리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옷으로 여러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돼요? 그때 훗날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옷으로 내 몸을 가리듯이 우리가 어떻게 돼? 흰옷으로 가려야 돼. 이 흰옷은 어떻게 생기는 옷이에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처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거지, 거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삶을 삶으로만 살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으라고 그래요. 세 번째 또 뭐예요? 너희 특산물 아냐? 그런 걸로 네 눈을 뜨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너의 영안을 뜨게 하라.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떠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너의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세 가지 방법을 줘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주님과 연합된 믿음인지, 내 삶이 구별된 거룩한 흰옷을 입은 삶인지, 충성되고 참된 그런 열정이 있는 삶인지, 내 눈이 영안이 밝아서 주의 깊은 것을 깨닫고 통찰하는 그런 눈을, 영적인 눈을, 분별력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에요. 이 모습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미지근해 버려요. 이것이 안 되면 동화돼 버려요. 이것이 안 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는 이 방법을 딱 설명하면서 19절에서부터 두 가지를 강권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세 가지의 삶을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얘기하는데 19절은 첫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정말 열심으로 믿음과 흰옷과 안약을 살아, 이게.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지 말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돌아서라 이거죠. 영적인 부유함으로 돌아서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뭐라 그러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먹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부해지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부족하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다고 먹어야 돼요. 말씀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주님이 내 인생을 먹도록 해야 한다, 이게. 내 인생을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떡덩어리가 돼야죠.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래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 못 먹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호세아 8장 7절이 생각나요.
호세아서 8장에 7장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아주 빠져들어가지고 세상과 통화되어가지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과 통화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했어요. 전병, 부침개를 뒤집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밑은 타고 위는 설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토해내는 거죠. 못 먹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 주님과 더불어 먹어야 돼. 주님,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이 먹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영적인 교제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야 영적으로 부유한데 자기는 먹기만 하니까 소화가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골라 먹어요. 자기가 좋은 것만 아멘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5번째 복음서가 생긴 거죠. 그게 일명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 뭐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먹다 보니까 주님을 닮는 게 아니라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욕심쟁이가 되고 예수를 믿어도 주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으로 가득 차니까. 주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돼요? 잡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라오디게아 같은 사람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쓴 이 단어가 뭐냐면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남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뭐 종교나 어떤 정치나 이런 데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이렇게도 쓰는 반면에 라오디게아 같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게 라오디게아 같은 사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애. 그러면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가 불신자에게 구원을 초청할 때 이 20절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예요. 이미 그리스도인,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문 밖에 내버렸어요. 문 밖에 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놓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문 밖에 놔버리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주님은 문 밖에 내버려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자꾸 순종해야 되는데 그건 주님 생각이고요. 그거 괜찮은데 그것만 받을게요. 이것이 교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마음문을 열어야 돼. 마음문을 열어야 돼. 여기 문이 동일한 동의어가 뭐라 그랬어요? 권세란 단어와 동의어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권세가 이 문이에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마음의 권세를 연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 뭐예요? 포기하는 거, 회개하는 게 문을 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서 주님이 잡수시기에 합당한 떡덩어리가 된다는 게 20절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부유함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주님 되심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돼야 돼요. 교회가 위원회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부서가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그런 교회를 향해 지금 뭐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교회를 향해 그래도 뭐라 그래요? 처방도 알려주고 토해나겠다는 이 교회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뭐예요? 은혜죠. 감사하죠.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자를 쓰시고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또 뭐예요? 선물까지 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너가 만약에 이렇게 이 말대로 살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요. 이렇게 살면 똑같이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는,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더불어 먹으면서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서만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영적인 부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 라오디가 교회 눈바 여인을 통해서 처음 시작할 때 뜨거웠겠죠. 열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21년이 지나면서 식어버리고 정말 이름뿐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축복이 없겠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 미지근한 그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그로 인하여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이 없고 흰옷을 입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리가 없기에 세속화됐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21주년의 의미가 있고 22주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21주년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나는 열정 있는 자녀인지를, 정말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지를 한번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보이는지, 정말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맞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내가 라오디가의 교회의 이 책망 마지막으로 듣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